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뭐냐?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불러일으킵니까?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무엇을 했고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전도. 이 선을 분명하게 가르기는 쉽지 않지만 전도라는 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회가 힘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심지어 뭐예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절대 교회가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되니까.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이거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가장 힘써야 될 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였다면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구나. 이걸 바꿔 말하면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각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요? 왜 존재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신자답지 못한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냈는가?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세 마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날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했고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했다는 게 뭐예요? 항상 했다는 말이죠. 그죠? 날마다 했다라는 게 뭐예요? 항상 했다는 거예요. 항상 했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항상 했다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가리고. 그게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요? 기도해야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틈이 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날마다 그거를 했다는 것은 항상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너희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알아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언제 그런 기회가 어디서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항상 언제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의미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님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기회가 안 나요.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저절로 생길까요? 그런 기회가 바로 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하는데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라. 어디서든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장소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장소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해가면서 공공의 어떤 막 장소에서 막 해도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거는 부적절할 때도 있어요. 그죠? 전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대중교통 안에서나 어떤 금지되어 있는,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어떤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열정과 어떤 무모함으로 막 그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누가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라고 막, 그죠? 사자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굳이 저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장소인데. 그런데 제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냐?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 너 한번 생각해 봤냐?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불붙는 심정을 네가 한번 본 적이 있냐?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방법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삿대질하거나 욕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부끄러워야 돼요. 하지만 그런 방법이 정당하다거나 합리화시키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역시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라고, 직장이라고, 또 어떤 공공장소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도 혹시나 기회가 주어지면 옆에 사람에게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동료 직원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연히 차 한잔 마시고 언제 기회가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나 요즘 교회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좋더라. 너도 교회 가면 참 좋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 너도 참 가면 좋을 텐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그게 꼭 어디라든, 전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 뭐예요? 전도는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한다. 그것도 교회에서 어떤 공공 행사나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만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전체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만 딱 하고 평소에는 전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정황상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을 뒤로하고 막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무해야 될 시간에, 일해야 될 시간에 일 안 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건 옳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디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치지 않았다는 말은요, 안 쉬고 계속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라고 전도하기가 좋은 시대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래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왜죠?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도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보러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냐?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 말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잘못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른 일에 소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교회가 괜찮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괜찮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항상 전해야 되고 어디서나 전해야 되고 그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삶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것처럼 살아냈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게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항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걸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여기 안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삶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알죠?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교회는 지들도 안 믿는 걸 우리에게 전한다? 지들도 안 믿는 걸 그렇게 전한대요. 그게 뭘까요? 교회 가면 돈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볼까 돈이 환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환장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 벌려고 돈 때문에 환장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는 한술 더 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호의호식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유화시켜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그런 일에 더 앞장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매 싸우는 게 어떤 문제 갖고 싸워요?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맨날 이 말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 놓고는 맨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돈 갖고 싸워요. 왜 그래 바쁜가 했더니 돈 버는 일이 그렇게 바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는 말이 있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참 이 모든 말들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삶은 별개인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에 올인했어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올인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참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다른 일에 교회가 에너지를 빼앗기고 다른 일에 교회가 더 집중함으로써 정작 해야 될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교회가 마음을 쏟고 있는 일들을 보면 복지적인 일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들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걸 왜 하냐고 묻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해야지요.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활동과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개혁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항상 우리 버릇처럼 말하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선 것이고 초대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힘쓰고 지향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핌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가고 있나? 살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리고 계셨던 그 그림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너무 다른 일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정작 해야 될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일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들이 구제와 다양한 어떤 문화활동과 다양한 어떤 행사들과 다양한 기획들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안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말씀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힘썼던 곳으로 우리 참된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